이 레위 사람은 오늘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봉헌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를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이라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드리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여김받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생활에서도 추구하는 거룩의 과정이 있지요. 다시 말해서 몸으로 행하는 모든 외적인 행위들이 거룩하게 된 제사장으로서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니라. 달리 말하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에 우리 몸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당연히 예배지요.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 몸이 예배당 밖에서 가령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도 거기서도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서비스 업종에서 일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일은 그 행위와 결과물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이죠.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그러고 또 평일에는 서비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서비스인 것처럼 말 그대로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일상 예배, 일터의 예배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찬송가 383장의 그 가사처럼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양처럼 인자한 언어 행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또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말과 행위이든 그것이 곧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인격이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이나 일터나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있게 응답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고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 가도록 힘쓰십시다. 이것이 신분에 있어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수준에 있어서도 밖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행위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의 과정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적인 생각과 마음과 또 그 중심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더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삼아라. 12절에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13절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러한 그 속죄 제사는 레위 사람들의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가령 그들의 마음이나 또 중심의 내적인 거룩을 추구하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드리는 것이라면 내적인 거룩은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2장 2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이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추구하는 것이 이 세대가 원하고 찾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러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우리 시대의 유행이고 트렌드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추구하는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삶이 예배라 부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고 내적인 마음, 우리의 중심, 그리고 방향이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외적인 행위를 정결하게 구별하여 삶을 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또 드러내고 또 힘쓰고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분상으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이며 수준에 있어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보이지 않는 내적인 마음과 중심의 방향 속에서 또한 밖으로 표현되는 말과 행위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을 추구하기에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의 여정이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의 과정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증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길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예배가 또한 일상 예배가 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